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끝절의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니 내가 참지도 아니하고 끄덕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사든지 끄덕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의로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멀고선 것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생각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일하라 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저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32절 함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전문을 다 읽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을 여기 표현한 것처럼 미지근한 교회라 그래요. 그리고 다른 표현하면 필요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교회. 정말 필요가 없어서 필요를 의식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필요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뭔가 도움을 우리는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아니다. 우리는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한 그런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특성 가운데 좀 생각해 보아야 할 시사점들이 우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말의 그 말의 원문을 이렇게 좀 분석해 보면 그 말의 뜻 그냥 문자적인 말의 뜻을 보면 백성 혹은 평면이라는 뜻에 나오는 나오스라는 말입니다. 그 나오스라는 말하고 의견 또는 습관을 의미하는 디게아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말, 라오디게아라는 그 말 자체가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을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볼 수 있었지 않나요? 그런가 아울러서 또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성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형제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대주의 학자들이 견해겠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19세기 형제들에 의해서 부흥시대가 왔던 것에 대한 묘사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자화자찬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그 성직자 제도가 아니라 그런 형제들에서 형제들이라는 것은 모든 형제들이 아니라 은사를 받은 형제들에서 인도자들에서 교회가 체리되어가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개혁교회로 옮겨지고 캐톨릭은 교황이라고 하는 체제에서 일종의 정치 집단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체리되었다 하면 교회가 캐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함으로 인해서 개신교라고 하는데 그 개신교의 특징이 뭐냐면 목사들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인도자들에 의해서만
그런 목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치료되어진다. 그들에게 모든 것이 권한이 부여된 것처럼. 말은 뭐냐고, 말은 그 모든 사람들이, 거듭난 모든 사람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모든 거듭난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는 거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어떤 한정된 사람들, 다시 말해 어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어떤 것이 치료되는 것. 물론 성경적인 면에서 보면 이게 우리가 참 생각하고 분별해야 할 문제인데, 성경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뭐냐면 자격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 뭐 학교를 공부한다, 학교를 따는 그런 그 자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여한 자격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치료하는 것이 성경계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거 언뜻 보면 그런 것처럼 뭐냐 그게 아니고 세상에서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것을 얻어낸 것을 근거로 한 사람들에 의해서 자격이 주어지고 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치료한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언뜻 보면 그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치료하는 거하고, 사람들이 뭔가를 해서 얻은 그 자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치료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주어진 거라면 선물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뭔가요? 그렇죠. 인간의 어떤 노력, 자들이 뭔가 얻어낸 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자가 신적인 거라면 후자는 뭔가요? 대단히 인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개신교에서 뭔가 잘못된 것을 회복했다, 개혁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 오는 교회가 뭐냐,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거냐면 원어적인 그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냥 대중적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주주의에 의한 거다. 교회 치리는 민주주의에 의한 거라고 해요. 다수에 의해서 되어진다. 제가 이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추세, 모임의 추세도 보면 어떤가요? 그렇지. 예, 형식은 어떤 정관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정관이라는 거 뭐 어떤 일이 있으면 뭐 3분의 2가 하고 2분의 1에 의해서 뭐가 되어진다고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심지어 법적인 문제까지 이야기시켜요. 그걸 뭘 이야기합니까? 사람 숫자에 의해서 어떤 것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주어진 은사를 받은 형제들에 의해서 교회가 치료되는 거라고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뭔가요? 아니야, 그냥 모든 형제들이야. 형제들은 다 할 수 있다. 다수에 의해서 어떤 것이 결정된다. 숫자에 의해서 어떤 것이 결정된다. 그들에 의해서 그 숫자, 많은 수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다수에 의해서 어떤 것이 결정되고 치료되어야 한다고는 개념이 뭐냐면 주어진 것이 라오디게아예요. 그게 그냥 그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말의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참 조심스럽게 생각하면,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함축적으로 말한다면 사람들의 음성, 이게 많은 사람의 소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 치리되는 것이 뭐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다. 그게 특징이다. 그런데 그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냐면 말세,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게 될 때 기독교에게 일어날 현상인데 지금 그게 은연중에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보면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참 신기합니다. 이상합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합성어로서 분석해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갖고 다수에 의해서, 다수의 형제들에 의해서 어떤, 그러니까 성경에는 장로들에 의해서, 인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치료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고 구원받는 형제들이면 다수, 사람이 많은 숫자에 의해서 어떤 게 결정되고 치료되어야 한다고.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게 뭐라고요? 지금 말세, 마지막 때의 교회 현상이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가운데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요? 미지근하다. 미지근하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 특징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뜨겁다는 말은 뭔가요? 차갑다는 말은 뭔가요? 그 중간이잖아요. 미지근하다는 말. 그렇죠? 그러면 차갑다고 하는 말은 뭔가요?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차갑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에 적대하는 사람들, 적대하는 생각들, 그것들을 차갑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뜨겁다는 말은 뭔가요? 거듭나서 주님 앞에 그 열정을 갖고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 우애를 하고 하는 그 아름다운 열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을 뜨겁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미지근하다는 말은 뭔가요? 그 중간 형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우리가 여러분 혹시 대중모욕을 해본 일이나 저도 꽤 오래됐습니다. 대중모욕탕을 안 간 지가 꽤 오래됐는데 제가 대중모욕탕 가면 그 건강에 그게 좋다고 그래서 사우나, 그러니까 뜨거운데 온탕에 들어갔다가 또 차가운 물에 들어갔다 들랑단해요. 그러면 훨씬 건강 좋다고. 그런데 그 목욕탕에 가면 시설이 좋은 데는 미온수가 있어요. 미지근한 뜨거운 데도 있고 찬 데도 있고, 그렇죠.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온천에 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미지근한 것은 우리의 인간 신체적인 면에서 누구나가 다 좋아할 만한 자입니다. 뜨거운 것도 좋아하지 않고 차가운 것도 좋아하지 않고 차가운 거 싫어하는 사람도 뜨거운 거 싫어하는 사람, 미지근한 것은 다 받아들이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나는 찬 것 좋아야 찬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는 뜨거운 거 갈 수 있어. 그런데 그건 극적으로 갈리지만 미지근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좋아할 수 있는 그 미온수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 가운데 미지근하다고 하는 말은 지금 다수의 어떤 그 선호하는 것, 그런 것들을 지금 이 문맥에서 보면 좀 시사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의미 자체를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백성들 아니면 평민들, 그것이 의미하는 나우스라는 말하고 의견 또는 습관, 음성, 그것들을 말하는 디케아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가 라오디게아다. 거기에 나온 거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준 소수의 형제들에서 교회가 치료되는 게 아니라, 인도자들에서 교회가 치료되는 게 아니라 다수의 형제들에서, 다수 가결에 의해서 교회가 치료된다 하는 것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성 가운데 하나다. 이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 그 단어의 의미에서 그걸 시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떤가요? 자꾸만 그런 정도까지 하나요? 자, 딱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요? 그걸 n분의 1로 처리해요. 성도의 숫자에 의해서 어떤 걸 결정해요. 그게 세상의 모든 교회,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에서,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이 법정에 가면 그 사람들이 당신 숫자가, 그러니까 A나 B로 나눠지면 숫자가 몇 명이냐, 그 숫자에 따라서 n분의 1로 모든 걸 결정해요. 숫자가 많으면 그쪽으로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전부를 주는 게 아니고 3,000명이면 2,000명 대 1,000명이면 3분의 2는 이쪽에 주고 3분의 2는 이쪽으로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법정에서 지금까지 하는 대다수의 그 판례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주주의가 그런데 어떤 면에서 교통사고를 보면 전에 같으면 되게 어떻게 하는가요? 그냥 가해자가 누구다, 피해자가 누구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분화시켰잖아요. 아니야, 당신은 90%가 잘못했는데 상대방도 당신은 10% 잘못이 있어요. 100% 잘못은 거의 없다고 그러잖아요. 교통이 그 법규 어떤 문제가 사고 나면 100%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있긴 있겠죠. 그런데 여하튼 부주의했다, 과실했다 해서 당신도 10%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점.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만 그렇게,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대단히 공평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건 세상의 추세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문화가 교회에도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주님 오실 때 되면 교회의 판세가 그렇게 갈 거다. 그래, 나무대학 교회가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특별히 그 부분이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 우리 지금 모임들에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접근해. 미묘하게 그 정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정관에 그렇게 표시해야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결정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7일은 하나님이 정해준, 그러니까 선물로 준 인도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수에 의해서 결정하는 문제. 이게 지금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걸 보면, 지금 그런 현상을 보게 될 때, 그렇다고 해서 교회사회 가운데 그런 일이 전에는 없었을까? 있었겠죠. 전에도 있었을 겁니다. 여전히. 왜냐하면 우리가 부패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한다. 자연스러워진다. 그리고 자연스러워질 뿐만 아니라 그게 일종의 뭔가요? 규범이 될 거다. 규범이 될 거다. 그렇죠? 규범이 되기 시작했어요. 은연 중에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이 이제 규범이 되기 시작해요. 되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건 뭔가요? 인도자들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인도자 중요한 게 아니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숫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냐? 그게 이제 대세, 지금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숫자가 아무리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기준이 아니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나우디아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뭐가 기준이 돼요? 그래, 세상의 관습이 기준이 된다. 그렇죠? 그 세상의 관습이 뭔가?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다수. 그 민주주의가 좋긴 해. 그런데 다수가 항상 좋은 거야? 다수가 횡포 부리지 않나요? 그렇죠? 다수에 의해서, 참 미묘한 게 그 다수에 의해서 어떤 게 결정된다는 것이 대단히 건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좋은 것을 좋게 다수적으로 결정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어떻게 욕심이 있으니까 아니야. 자기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하니까 어떻게? 그냥 다수에 의해서 모든 걸 어떤 걸 처리하려고. 그게 정치 세계만 아닙니다. 종교에도 그게 확실해야 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 가운데도 그게 들어왔다. 그리고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나타날 교회의 양상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다음에 이 아시아 7교회를 정리하면서 좀 생각해 보라고요. 여기 첫 번째, 편지를 보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 뭐라고 했나요? 아멘이시다. 주님을 계시할 때, 표기할 때 뭐냐면 그분이 아멘이시다 그래서, 이 아멘이시다는 말, 아멘이라는 뜻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야죠. 옳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져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아멘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나도 그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옳습니다 라고 하는 표기가 돼요. 그런데 주님 자신이 뭐냐면 내가 아멘이다 하는 표현은 뭔가요? 그걸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고린도후서를 보시죠. 우리가 이미 고린도후서를 공부할 때 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20절만 맞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 제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하고 지금 같은 겁니다. 그 말을 의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전부 이분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통해서 옳다. 아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뭐라고 하냐,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분 자신에 대해서 계시할 때문에 내가 아멘이다 하고 표현한 말은 뭘까요? 그걸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제나 그것은 최후의 어떤 통첩이고, 그리고 그분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누구도 변개할 수 없이 확실하게 성취해 준다. 확실하다. 옳다. 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멘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최후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군가 그걸 덧붙일 수가 없다. 그리고 확실하다. 진리다. 실현된다. 그런 표현에서 아멘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그분 자신에 대해서 여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3장 두 번째 말하는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를 주님 자신에 대해서 그분은 충성되고 신실하신 참된 증인이시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계시록 1장 5절에서 봤지만 1장 5절을 돌아가서 한번 볼까?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에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러냐? 충성된 증인이라고는 표현을 썼습니다. 충성된 증인. 그리고 3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빌바데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라. 진실. 여기 진실은 뭐예요? 진실하신 분이다. 그런데 여기 나우디아 교회 표현하기를 뭐냐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분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신실하시고 참된 증인이시다. 예,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간에 누구도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하는 것. 그분이 말씀하는 항상 옳다. 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그분이 신실하시며 참된 증인이시라고 그랬어요. 그 표현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표현한 것과 같은 맥락. 내가 진리라고 하는 말과 지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표현 가운데서 문제가 되는 이야기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 그랬나요?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단이 들어왔는데 그거 뭐냐면 마치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로 가르쳤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고 성부 하나님이 있고 작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작은 하나님이다. 왜? 창조된 분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러니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분이 창조주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창조주시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창조의 근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창조의 근본, 창조를 시작하신 창조자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창조의 원천, 그렇죠? 창조의 원천이다 하고 해서 20장을 보실까요? 계시록 20장 돌아와서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실현. 이 표현이 뭐냐면 창조의 근본이다 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기되겠습니다. 골로새 이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때문에 바울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계속 골로새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골로새 문제가 어떤 거였던가 하면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를 한번 보십시오. 1장으로 돌아오십시오. 골로새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모든 창조물보다 뭐라고요? 먼저 나십니다.
창조된 분이 아니라 근본, 창조의 근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18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피조물의 시작, 근원,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 그걸 요한복음 1장에서는 확실하게 못 박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3절인데 찾았나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냐. 그렇죠. 누가 만물을 창조했다고요? 예수님. 지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창조주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성경의 전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 그분이 창조주다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분이 창조주다고 말해요. 그게 모든 신하고 다른 가장 특이한 사항입니다. 하나님 창조주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할 때 세 가지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잖아요. 첫째, 이거 뭐라고 했나요? 그분이 아멘이시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게 옳다.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가? 그리고 뭐라고 했나요? 그 다음 뭐라고 했나요? 그분이 신실하시고 참된 증인이시다.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시다. 모든 것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꼭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분이 창조주다는 인식을 꼭 갖고 있어요. 그 신이 세상의 우주의 이제까지 역사를 통해서 수없는 신이잖아요. 그 신이 정말 하나님이냐 아니냐, 진정한 신이냐 아니냐는 것을 결정하는 게 뭐냐면 창조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려있어요. 창조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신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이한 사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 똑같은 표현을 1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교회를 보십시오. 라오디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라오디아 교회의 특성은 뭐냐면 언제 세웠을까 할 때 일반적으로 아시아에서 3년 동안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세워졌을 거라 하는 견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좀 근거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개척한 사람이 누구냐면 한번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 도움을 받을 겁니다. 골로새 1장을 보십시오. 육 절 7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누구를 통해서 너희가 배웠다? 복음을 들었다고? 에바브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가 라오디아 교회도 개척했을 가능 개연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골로새 4장에 보면 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세 번째, 이 라오디아 교회 도시,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고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고 할 때 그 도시의 특성이 다른 지역도 그랬습니다. 특히 라오디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가장 번성했을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금융 중심지였어요.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 나는 부유해서 부자다. 대다수가 부자였어. 그런데 얼만큼 부자였냐면 BC 한 70년, 60몇 년경에 지진이 나서 그 도시가 폐허가 됐는데 로마 정부에서는 그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돈을 주어서 재건하고자 했을 때 이 라오디아 사람들은 그 정치인들이죠. 우리는 돈이 많으니까 로마에서 돈을 받지 않고 우리가 이 도시를 다시 건설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대신 우리에게 자유를 주라. 속주는 속주인데 더 자유를 주라고 해서 그걸 승낙받아서 건설할 정도. 엄청나게 부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라오디아의 특별한 그 특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곳에 두드러진 게 뭐냐면 양털이 유명했는데 양털이 어떤 양털이냐면 검은 양털. 그래서 당시 검은 양털로 짜는 양모가 유명했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특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라오디아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것에 지금으로 하면 의과대학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안약, 특이한 안약을 그들이 개발했고 발명해가지고 그 로마의 속주 여러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 속주들 있잖아요. 그곳에 수출해서 부를 누리는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아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쉽게 말하면 몸에 닿는 이야기, 자기들이 지금 체부로 느끼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파헤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십니다. 15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주목해 보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할 때, 이 내라고 말할 때 라오디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겠습니까? 라오디아 교회의 인도자들이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언급할 때 1장에서 이미 봤지만 그분이 뭘 잡고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그걸 다시 확인해 봅시다. 1장 돌아옵시다.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뭐라고요? 7별은 뭐라고요? 7교회의 사자요. 그 다음 7 촛대는 뭐예요? 7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표현 가운데 뭐냐면 에베소서 1장을 2장 1절을 에베소 교회를 보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렇죠? 그러면 라오디아 교회는 뭐하는 거예요? 여전히 라오디아 교회 누구에게? 성도들이 아니고 사자에게. 그러면 사자라고 할 때 분명한 것은 성도들이 거기 들어가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상은 누구냐 하면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인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그 인도자들이 미지근했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인도자들이 미지근했다. 이게 지도자들이 인도자들이 그러면 성도들은 불보듯 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왜? 각 지역교회 성도들은 그 지역교회 인도자들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 인도자들 보면 그 교회의 특징 아니면 그 교회의 어떤 역량, 수준 그것들을 가늠할 수 있어요. 그게 척도입니다. 인도자들을 어떻게 넘어서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마음에 두시고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미지근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 미지근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시 골로새서 1장 아니고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누구에 의해서 시작됐다고요? 에바로에 대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4장을 보시면 여기 지금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15절) 주목해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라오디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방아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아의 교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아키포가 누구인가요? 아키포가 누구야? 그냥 형제입니까? 어떤 인도자입니까? 그렇지, 인도자. 그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보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러면 라오디아 교회의 특성을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그렇죠? 지금 미진한다. 그러면 인도자들이 어땠다고요? 지금 뭔가 자기들이 직분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미지근하게 됐다. 교회가 미지근하게. 그럼 미지근하다고 다시 돌아갑시다. 차갑다는 말은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복을 적대시하는 생각입니다.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입니다. 뜨겁다는 말은 뭐예요? 그와 정반대로 정말 거듭나서 열성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의 우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럼 미지근한 그 중간, 언뜻 보면 믿는 사람 같이 보이고 언뜻 보면 전혀 믿지 않는 사람 같다. 저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그러니까 삶을 보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자기들 믿는다고 하는데. 마지막 교회의 특성이 뭐라고요? 지금 라오디아 교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의 교회들은 어떤 현상이 나올 거라고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야. 언뜻 보면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중심이 뭐야?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의식. 그냥 의식이. 종교 생활.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진정한 생명은 없는데 종교 생활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게 지금 마지막 때의 교회 현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잖아요. 그 어느 시기보다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각 오시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현상은 두드러질 거라고요, 잦아들 거라고요. 더 미지근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 또 미지근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게 뭐냐면 정말 우리는 정신을 차려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참된 믿음을 계속 주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색채를 확실히 더 색칠을 해요. 진하게. 도로 가르면 칠해진 걸 뭐라고 하죠? 도로 표지판이라 않고 색칠한 거. 길에. 도로 하얀색 칠했잖아요. 그거 뭐라고 해요? 차선이 시간이 흐르면 퇴색하잖아요. 그걸 계속 덧칠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을 계속 덧칠할 필요가 있어요. 왜? 자꾸만 희석시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봐야 못 알아봐. 당신들 똑같이 성경 갖고 교회 가고 찬송 부르고 하는 거 당신이 특별한 사람들이야? 내가 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자기들 믿지 않는 사람 대단히 차가운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들이 정말 신앙인이 아닌가 모를 정도야. 행동이 말하는 걸 보면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자기들 믿지 않는데 차가운 사람 믿지 않는데 모습을 보면 자기들 다른 게 없어. 별반 다른 게 없어. 이유가 뭔가요? 뜨거웠던 사람들 세속정의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의 어떤 문화를 계속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이 다수에 의해서 뭔가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제 민주주의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추세가 그러니까 지금. 몰라요. 세계 역사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물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것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질 겁니다. 그건 독재자니까 말할 게 없고. 그러기 전에, 그런 형태에 오기 전에 뭐라는가요? 세상의 교회는 점점점 세속화되어 간다. 그래서 구분할 수가 없다. 선이 없다는 거예요, 선이.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의식의 중심으로 흘러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주님 믿은 사람 모르지만 최근에 우리 이영 선생님처럼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오다가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볼 때 믿지 않는 사람 시각에서 보면 보이는 게 거의 전부니까 어떻게 예배당이 크고 그렇죠. 크고 규모도 크고 뭐 건물도 화려하고 뭐 200억 300억 들여서 짓고 성도들도 뭐 3,000명 모인다 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습니까? 모두 뭐 새방을 하고 조그마한 데서 모이는 사람이 하나님 계시는 거죠. 시선이 어느 쪽에 흐르는? 아무도 그걸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개신교하고 캐들 보면 어느 쪽에 더 하나님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개신교가 훨씬 더 들어가자마자 뭐 성상들이 있고 막 얼마나 화려해요. 뭔가 있어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개신교는 눈에 보이는 거 없어. 물론 어떤 데는 뭐 십자가도 걸어놓고 해서 조금 그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 그런 게 없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의식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의 세상 세계를 쭉 훑어보니까 지켜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사람 교회를 계속 주일날마다가 수요일날 교회를 그러니까 수요일날하고 뭐 정기 집회가 대다수가 이제 수요일날 주일날 가잖아요. 그럴 때 보니까 교인 같은데 성도들 같은데 일상생활 보면 나하고 다른 게 없어요. 일상생활 보면 그게 만연해질 거예요. 그게 라우디아 교회가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할 거 뭐야? 아니야. 우리는 계속 색칠을 덧칠해야 한다. 계속.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생명력을 갖고 그 생명력을 계속 보여줘야 할 그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라우디아 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큰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해요.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는 종종 복음을 전할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더 강조해. 의식이 아니다. 중심이 하나님이야지 의식이 아니다. 대다수 의식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참 기이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형제님 말씀하는 것은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짜맞춘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 지금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한 라우디아 교회 현상이 지금 오늘에 그 다른 때도 그런 게 있었겠죠. 종교 그 역사를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게 두드러진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잖아요. 그 어느 시대보다 그렇죠. 개신교와 종교개혁 올 때 그 인도자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어떤 사람들에서 교회가 치료되는 것 그것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여전히 그때도 다수는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어떤가요? 아니야. 다수가 교회가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중요하다. 인도자들이 중요하다. 물론 그 이유 가운데 뭐냐? 그들이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는 참된 교회도 그게 들어와 있다.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게 노골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시선에서 그게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어떤 문제가 생각하면 정관의 2분의 1 찬성이잖아. 2분의 1대로. 성제들이 의논해갖고 어떤 걸 결정해. 성경에 어디가 그런 게 있어요? 어디 하나님 그런 말씀하신 일 있냐고요. 근데 그게 기준이 되어가잖아요. 그럼 공공연하게 말해. 누가? 인도자들 쫓아. 지금 무서워요. 이게 현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키포라는 사람이 형제가 그러니까 라우디아 교회의 인도자였는데 그가 이미 어떻게 미지근한 상태에 있어요. 그가 미지근한 상태에 왔을 때 처음부터 미지근했을까요? 저 사람 본반 사람이 아니냐 그걸 몰라볼 정도였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최소한 인도자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상적인 것에 휩쓸리다 보니까 자기가 해야 할 그 직분을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미지근한 상태로 흘러가지. 미지근한 상태로. 그런데 미지근한 상태에 대해서 주님은 강력하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나요? 역겹다. 토해버립니다. 토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20절에 뭐라고 하냐, 내가 문 밖에 서 있다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문 밖에 서 있는 분을 말했어요. 그럼 문 밖에 있는, 그러니까 라우디아 교회가 미지근한 상태에 회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회개하고 점회를 가지라고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그렇지. 목에 계시는 예수님을 다시 그래요. 자기들 안에 와서 들어와서 주인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뜨거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우리가 그때 가서 그 생각,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라우디아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라우디아 교회가 이렇게 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골로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인도자였던 아키포가 자기의 직분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사는 그에게 말해라.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소임을 다하게. 소임을 다하지 않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인도자가 소임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미지근한 상태로 흘러갈 수 있잖아요. 진리가 제대로 발휘될 수 없잖아요. 나타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당시 서신들이 그게 에베소서에 보낸 서신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는데 휘람 서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 보낸 편지를 골로새 교회도 보고 골로새 교회 보낸 편지를 에베소 교회도 보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우디아 교회에 골로새 보낸 편지를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 보게 하고 라우디아 교회 편지도 그대로 보내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라우디아 교회 보낸 편지는 없어요. 골로새 보낸 편지는 있지만 지금 골로새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우디아 보낸 편지는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골로새 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 라우디아 교회의 인도자였던 아키포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가 지금 자기의 사명을 등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사명을 계속 감당하려고 해요.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라우디아 교회가 왜 그렇게 미지근했을까 하는 것에 어떤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때요? 미지근할 수밖에 없죠. 선을 긋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인도자들이 사람들을 의식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러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면 뭐는 거야? 확실하게 어떤 말하는데 더듬어요. 왜냐하면 인기의 문제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누가 뭐라고 하든 다수가 자기에 대해서 배척하고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야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종들이 할 일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해요? 사람들 뭐라고 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 바울사도는 갈라디아 쓸 때 그랬죠.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저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하지만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상대인 보면 내가 그런 말은 뻔해, 그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가 나를 배척하고 나를 등지게 뻔히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이야기해야잖아요. 근데 그 말하기 쉬운가요? 아니야. 쉬운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말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키포를 지금 좀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대다수가 지금 미진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대다수가 거의입니다. 소수만 지금 빼놓고 소수. 그러면 그 대세는 이미 어느 쪽으로 흘렸다는 겁니다. 뜨거운 쪽에서 대세는 어때요? 전부 미진한 상태라서. 그리고 미진한 상태에 머물렀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 미온수일 것처럼 보이지만 또 대다수는 그들 가운데 어떤 차가운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운 그 미온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 처음부터 미온수였어요? 아니야. 뜨거운 물이 이제 흘러오다 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 지리적인 입장입니다. 히브리라는 데서 온천수가 흘렀어요. 그래서 중간에 골로새를 거쳐서 어디까지 와 있냐면 라우디아까지 오는데 오랫동안 관로를 타고 쭉 오는 동안에 어떻게 온수가 뜨거운 물이 어떻게 식어지지. 그러고 라우디아 교회 딱 그 지역에 오면 어떻게 미온수가 된 거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흘러간다고 어디로 뭐가 돼? 차가워지는 거야. 그런데 지금 미지근하다는 게 대세가 미지근하다는 거지. 그 미지근한 사람들 가운데 또 많은 사람한테 차가운 사람이라는 거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야. 그런데 이 나우디아 교회를 볼 때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말하면 돼. 어떤 분들은 이 문맥을 잘 살피면서 말하는 나우디아 교회는 거듭난 교회가 아니다. 거듭난 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아니지. 교회는 교회였는데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갔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옳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이기는 자예요? 그렇죠. 이기는 자라면 거듭난 사람들의 참 신자에 주는 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분별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 가운데 한두 사람은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라오디아 교회는 교회가 아니었다. 거듭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전부 다 가짜였다. 의식주의의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분별하는 것은 너무 앞서간다, 나아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리적인 입장에서 히에로폴리스라는 데서 온천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골로새를 거치면서 어디로 왔냐면 지금 나우디아 교회로 옵니다. 근데 나우디아 지역으로 옵니다. 나우디아 지역으로 오면서 미지근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지리적인 어떤 그 입장에서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7교회를 보면 어떤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눈물 흘리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어떨까요? 주님을 화나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시아 7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는 주님의 기쁨을 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죠. 그리고 어떤 교회는 주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나우디아 교회는 지금 세 번째죠. 아프게 한다, 화나게 한다, 눈물을 흘리게 한다 하는 건데 아프게 한다는 말의 농도 자체를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대단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6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할 때 한 가지라도 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정말로도. 그런데 나우디아 교회는 처음부터 잘한 거 하나도 없어.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 미지근하다고 하는 말은 쉽게 표현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교적인 색채는 갖고 있지만 실상 생명력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력이 뭐예요? 활동을 못하는 것. 잠식당한 것.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탄산. 생명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너무 앞서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쉬운 표현하면 마태복음에 그런 일, 당시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시죠. (22절부터)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은 저를 불법을 행하고 있나요? 아니지.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시각은 뭐야? 아니야. 너희들은 나와 만난 일이 없어. 그렇죠? 그 시간 누구보다 뚜렷하잖아. 아, 주님의 이런 것도 이것도 하고 주님의 이런 것도 이것도 해야 돼.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주님 말하기를 아니야. 나는 너희를 안 일이 없어. 만난 일이 없어. 극단적으로 말하면 라오디아 교회에 미지근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다수였다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활동을 못하는 것. 생명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하는 것보다도 생명이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소수가 있었지만 그들이 대다수 그 생명력을 활용하지 못했다. 그 나타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어원에서 말한 것처럼 다수에 의해서 지배감을 받고 다수에 의해서 뭔가 처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는 뭐야?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잖아. 다수가 결정하니까. 다수의 목소리에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악기보호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편으로 생각할 이해가 돼요.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골로새 편지를 쓰면서 악기보호에 대해서 그런 상황일지라도 어떻게 해? 네가 걸어가야 할 거는 걸어가야 한다. 그렇죠? 말아야 할 것은 말아야 하는 거야. 그걸 아키포는 소홀히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라우디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더 미지근한 쪽으로 대서가 기울어졌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니가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문제의 심각성은 뭐냐면 교회 인도자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의 성도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었으니까 성도들 다 해당하죠. 라우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다 해당하는 건데. 근데 1차적인 것은 그 사자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원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미지근하게 되는 게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 기만. 자기를 진정한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미지근하게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이도 아니해서 차이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라 할 때 17절에 네가 말하길 그들은 말하기는 뭐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자기 기만이지. 실상은 세상의 부유가 부유에 의해서 자기들은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했다. 외향적으로 부유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죠. 수많은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배경들, 보여주는 환경들 보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환경적으로 세상의 가치 기준을 볼 때 수많은 그런 캐톨릭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부가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부가 있습니다. 이 비판하기 위한 게 현실입니다. 일반 어떤 종교인들 모습 보면 어떻게?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자기는 부자야, 부유해. 그것이 뭐라고 생각해? 일종의 기복신이나 번영신앙이라고 주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은 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삶을 살아 경건한 모습을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지금 뭐 헛되게 잘못하고 미지근하게 살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줬다고 생각해? 전혀 아니지. 그걸 갖고 나타나는 그걸 갖고 그들 뭐냐 자만해 기만하는 거야. 봐라, 우리는 잘 사람 섬기니까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지.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진 복이 반드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보여지는 부유가 영적인 부유라고 그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기만했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속을 수 있다. 이게 종교인들의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나타나지는 것, 외향적인 것들, 자기 지금 현실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세상적인 부유 자체가 신앙의 부유라고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 일종의 뭐냐? 번영신앙이죠. 기복신앙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렇게 함으로 말해서 하나님 복을 줘요. 복을 안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을 줄 수도 있어. 그렇게 거듭할 수도 있어. 그런데 대다수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죠. 그걸 전적으로 우리가 부인하면 안 돼요. 그러나 대다수는 뭐예요? 그것에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부유에 대해서 나는 신앙도 우리가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고 그들은 말한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거죠. 지도자들이 말하는 거죠. 기만, 자기 기만이에요. 그게 라오디아 교회의 어떤 특징, 대단히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들도 까딱지 하면도 그럴 수 있어요. 다른 형제자매들 관계에서 내가 다른 형제자매들이나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볼 때, 나는 좀 부유를 누리고 있다. 그리고 어떤 것을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할 때, 그러지 못한 사람에서 내가 더 주님을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생각할 수 있는. 그건 자기 기만이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걸 주었다고 말하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여전히 우리도 그 종교인도 똑같은 생각을 갖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말하는 거야? 뭔가 문제, 잘못된 일이 있으면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그 잘못해서 그런 일,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긴 해요. 그런데 그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이 그걸 갖고 있어요. 잘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라고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잘못되면 뭐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안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다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속으면 안 돼. 그래서 나우디아 교회는 자기 기만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안약을 써서 발라서 보게 하라고 하죠. 자기를 보는 게. 신앙생활에서 참 필요한 게 자기를 자신을 본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처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우디아 교회의 특성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